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고자 합니다. 말씀 안으로 우리들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도 고스란히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도 우리 마음판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새겨 주셔서 이 하루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담은 사람으로 이 하루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18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점점 골이 깊어지고 하는 모습이 여기 말씀 가운데 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여기 15장에서는 잃은 것을 찾은, 잃은 사랑하는 대상을 찾은 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잃은 양을 찾은 한 목자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드라크마라는 돈이 그렇게 큰 단위가 아니래요. 그러면 소위 말해 우리나라로 하면 500원짜리 한 개 찾았다고 이웃들 불러가지고 내 동전 찾았어요.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면 그게 글쎄요 500원짜리? 근데 여기는 특별한 사인이 있다 그러죠. 그 당시에 10드라크마는 어, 결혼 먹거리 같은 거래요. 그 당시에는 가난하면 뭐 이런 보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하냐 그러면 아주 가난한 사람은 동전 10개를 정도를 먹거리에 줄에 메어서 그걸 결혼 예물로 신부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렸다면은 남편이 현재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10드라크마 남편의 흔적이라고는 이 동전 10개밖에 있는 먹거리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먹거리의 한 개가 잃어버린 것이지 일반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의 큰 기쁨을 동전 겨우 한 개 찾았는데 무슨 기쁨? 기쁨이 남다르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일이 돼지치고 이런 일이라고. 돼지는 먹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친다, 기른다 하는 건 더더구나 혐오스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버린 한 아들이 있는 거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집이 저기 보이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어느 나라 쪽으로 갔는지 아버지님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바라보고 계셨으니까 저기 누군가 오는 거 알겠죠. 저도 조금 좀 사람의 모습이 아른아른해가지고 안 보인다 할지라도 걸어오는 사람이 그 걷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면 보입니다. 아, 우리 몇째 딱 보여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기서 멀리서 아르르 걸어와도 집사람이네 하고 딱 보이거든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저기 걸어오는 누군가를 보고 우리 둘째 아들이네 바로 하는 아버지인 거죠.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인 거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같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갔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져갈 그 몫을 가져갔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셈 치고 딥들한 거 아니에요. 거꾸로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이 죽고 그랬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다시 산 아들이 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는지가 이런 표현에서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그런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왜 아들 들어와 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내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이 큰아들은요 자기 동생이 딴 나라에서 어떻게 산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다. 어떻게 살고 살았는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동생이 거기서 돼지 점령을 먹고 그거 있을 때 잘했다 꼴 좋다 뭐 이러고는 있지 전혀 그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칠 생각을 형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다는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이고 주인은 손해가 가득한데 칭찬을 했을까요? 아이고 나쁜 놈 혹시나 이쑥 끝까지 다 챙겨가는구만 혹시나 뭐 그런 썩소와 함께 달리는 그런 칭찬이었을까요? 이 시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에 이어지고 있는 거냐 그러면 앞서 15장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 이들을 맞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니까 그 이야기에 앞서서 잃어버린 세 가지 잃어버린 걸 찾은 기쁨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 못된 청지기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 이야기도 앞서서 이야기가 뭔가 잘못된 이야기라면 이렇게 해봐라. 이게 과연 너희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금 9절과 10절 말씀이 정반대예요. 불의한 점을 친구로 사귀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런 거 사귀어봐라. 그것이 너희를 영주한 천국으로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너희는 영주할 처소로 그것이 영접하는 그런 것이 될 거다 생각하겠지만 그거 아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도 불의한 거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해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모든 시간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이 땅에 충성하셨던 공생의 생활인데 예수님의 대상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무시할 만한 사람들까지도 다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기뻐하셨던 충성된 삶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오늘 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자 한 사람, 우리 곁에 함께 지내는 작은 사람, 그런 사람들, 무시할 만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같이 충성되게 사랑으로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하니까 이거 쓰잘데기 돈 쓴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결론을 맺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다는 거죠. 어디 안으로요? 하나님의 나라. 세례요한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바운더리 아닙니다.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자. 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울타리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무시하고 자기들만 의롭다 하고 그런 사람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의 영역은 우리의 삶의 진짜 올바른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세리와 죄인들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찾는 거에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하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사람. 뭐 여긴 침입한다고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 안에 그걸 쟁취해내는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율법에 한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짐물라고 하는 몸에 거지인데 부자의 집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해서 먹고 있는데 몸에는 이미 죽을 병에 들면 참 비참한 종이죠. 근데 그 종에게는 이름이 있고요. 나사로란 이름이 있고요. 그 당시 최고의 호사스러운 이름입니다. 근데 한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눈 떠보니까 그가 음부에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자로 살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됐는데 눈 떠보니까 고통 중에 음부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음부에서 낙원을 건널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천국과 불모 사이도 이렇게 되겠죠. 바깥 어두운 데와 하나님께서 계셔서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예루살렘 성안이 그렇게 비교되게 되겠죠. 서로 간에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겠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니요. 모세 선생 진작 돌아가셨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 품에 진작 안겼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인 거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얘기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요? 하루에 7번? 이런 사람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용서하시네. 아, 회개하노라? 하여튼 작은 자가 이렇게 한다면 용서해라.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 태도가 앞서서 쭉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도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는 제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지 않나 싶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기사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아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 당시 종이 어떤 취급을 받고 평소 살고 있는지가 이 말씀 속에 있죠. 근데 그와 함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종이라는 것. 종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오늘 성실하게 내일 했다고 주인한테 주인 노릇할 수는 없는 거죠. 또 그 일 끝나면 그 다음 또 주인의 일을 돌보고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 더해진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보에 여기 누가복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 이후에 계속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세. 예루살렘으로 가실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죽으러 가십니다. 근데 그 가시는 걸음에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소홀하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들도 소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충성되게 모든 삶을 그렇게 살고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못마땅해 보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예수님하고 점점 마음의 간격이 격차가 벌어지는 간격이 점점 생기는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죄송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10명이나 되는데 그들도 다 깨끗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 들립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되지 않는 게 보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말은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메시아가 누구랍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메시아 아니죠?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바로 그 사람 맞소? 하는 질문을 지금 역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노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칠 때 천사의 손에 붙들려 나갈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렇게 살다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살짝 다르죠. 다른 복음서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낮인 거죠. 낮에 보통 남자들이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둘이 또 밤에 자리 누워 있어요. 한밤중이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러면 저녁 때 음식할 때 정도겠죠. 때가 달라요. 근데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요. 동시에. 이 말씀대로 보면 지구 곳곳에서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데려가심 사건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이까? 이런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했을 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일어날 사건은 자 데려감을 받은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데려감 받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요. 롯의 가족, 롯의 처는 돌아보다가 쏘기도 됐고 그 가족에는 다 죽습니다. 그 죽어 사람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요. 데려감을 받는 사람 그 자리에는 온 지구상이 될 것인데 지구상 전체가 사람들의 시체가 덮인 날일 거고 그날에는 독수리 그런 시체를 먹으려고 시체 주변으로 모이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하는 이미지를 이해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걸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한. 택하신 자들도 이 땅에 살 때 원한이 생긴다는 거죠. 억울한 일이 택하신 자들에게서 억울한 일이 없다? 아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심지어 속에 원한이 생길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 이 원한을 언제 풀어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한은 풀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지금 여기 맨 처음에 이야기에 15장 출발할 때 예수님 주변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을 때 이를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여기 18장의 비유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산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게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그런 의식,
우월함을 느끼는 그런 의식. 참 바리새인이 그게 보이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자기 자랑을 좀 하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했던 그 바리새인, 사실은 예수님과 여기 행태를 쭉 살펴보면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들의 속에 그 더러운 탐심에 대해서는 그들은 말하지 않죠. 자기들 잘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더 큰 죄인인 거죠. 그러나 세리는 차라리 자기 죄를 고백이라도 하잖아.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어요. 어린애들, 지금 제자들도 마음이 높아졌어요. 예수님 주변에 애들 데려온다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긴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청년이라고,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선한 삶을 사신다는, 그렇게 모범을 보신다는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십계명의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삶을 살라. 그러면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오늘이요, 영생을 사는 삶인 겁니다. 사실은 영생 얻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진 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관계가 회복된 자가 오늘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영생인 거죠. 사실은 이미.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십계명 중에 뒷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뒷부분이 뭡니까? 집,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너의 재산들 이거에 팔아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도리어 남의 것 탐내지 말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것으로 남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청년에게 하나 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을 다른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청년이 부자인데도 청년인데 진지하게 영생을 구하고 예수님께 그 영생의 삶을 구할 정도로 갈급함이 있는, 정말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지함이 있는 이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 하시는데, 이건 이 두 가지가 이 청년에게 청천벽력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성경에는요, 근심하며 떠났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런 부자도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부자 청년이 만약 천국 못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가 그럼 천국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죠. 베드로는 근데 버리는 게 그물이었나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우리는 아버지와 배까지 다 버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뭐 마태는 속으로 그런 이야기 했겠죠. 나는 그래도 사장이었는데 그거 다 버렸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찐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죽으러 가신다 하는 것에 대해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감추었다. 물론 그러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게 자리 잡아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더 크냐?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나라의 1등 개국 공신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이미 취해 있어요. 그 생각이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우리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 꽉 차 있으면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한 사람 부자 청년 관리 큰 부자였던 관리는 마음에 근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그는 안기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맹인이었던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바디메오 이 사람은 이때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모든 게 손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내 삶에 큰 땅이 있을 걸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거지와 끝내 그 길을 주저하고 가지 못하는 부자 청년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곁을 따라가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고 비록 마음의 간격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곁을 지키며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며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어떠한 사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께서 먼저 가신 길을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삶으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말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의 사역을 그 선한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른 데 방향 틀지 않고 한결같이 걸어 올라가고 계십니다. 주께서 가신 그 걸음에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한 주님의 걸음에 우리의 오늘 걸음을 함께 동행자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